교육하면서 그 꼴이냐, 교육하면서 그 꼴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합 왕은 다윗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왕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 위대한 왕이니까 많이 언급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다윗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솔로몬보다 많아요. 아합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바알 숭배가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풍요를 숭배하는 거, 성공을 추구하는 거, 거기다가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거. 우리가 되게 비슷하죠. 우리 맨날 돈 그러고 뭐 성공 그러고 부자 되는 거, 뭐 집 사는 거, 그리고 자녀들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하고 너무 유사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이죠. 이런 걸 혼합주의 또는 회색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겨요. 그리고 성공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도 극진하게 양육하려고 그러고 성공 추구하고 풍요 추구하고, 하여튼 우리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게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아합을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아합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물질주의 세력, 그게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속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라 그러니까 뭐 한 아내에서 얻은 아들은 아니겠죠. 뭐 70명, 아들이 70명, 딸들도 있잖아요. 아달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딸들도 많았겠죠. 아들이 70이면 뭐 딸들도 뭐 50은 됐겠죠. 아무리 안 돼도 예외 아니겠죠. 거기다가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는 전성기, 오므리 왕조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옥물인데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외교도 잘했어요. 남북이,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이잖아요. 맨날 싸우는데 이 오므리 왕가는 남쪽과 북쪽이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돼서 잘 지내요. 서로 막 형제라 그러고. 외교도 잘하죠. 거기다가 또 자녀 교육 엄청 쏟아붓습니다. 신경 엄청 써서 자녀 교육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성공적이고. 근데 이게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속 교육에 집중했는데 엘리트 교육의 허망함,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정식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그 산성이에요.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지라 그래서 거기에 또 겨울 궁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 그러니까 평지죠. 이스라엘은 평지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뭐 여름 같은 겨울 같은 때도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추우니까 산꼭대기는. 근데 사마리아 그 수도에서 아들들 교육시켰습니다. 엘리트 교육시켰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과학고등학교, 외고 뭐 이런 데 보냈던 것 같아요. 수도 사마리아에서 특수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교육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왕자를 교육하는 자, 6절을 보니까 그들을 양육하는 자. 그러니까 교육. 그러니까 아합한테 인터뷰하고 이세벨에게 인터뷰하면 애들 교육이 중요하죠. 애들 교육에 목숨 걸었어요. 치맛바람 엄청 입고 그랬던 게 아합 가문입니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뭐 따로 제도를 만들 정도로, 학교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쏟아붓는 세속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인물이 나옵니까? 일단 아버지 어머니 죽었잖아요. 그리고 70명의 아들들은 그 특수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후, 별로 배우지도 못한 장군입니다. 근데 실질적이잖아요.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 있는 그 교육시키는 자들에게, 선생들이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그렇게 엘리트 교육 시켰다며? 훌륭한 왕제 교육 시켰다며? 군주론 뭐 가르쳤다며?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왕 세워갖고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쪼은 거죠. 니네들 교육도 잘 시켰고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갖출 거 다 갖췄잖아. 니네 교육이 그렇게 탁월하지? 애들 교육이라고 아합이 생명 걸고 걸었지. 그래, 그 잘난 놈 중에 최고로 잘난 왕자 하나 나오라 그래. 싸우자. 꼼짝을 못합니다. 1, 2, 3절이에요. 그런 배경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1, 2,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한번 나와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생들이 쫄아가지고, 이게 교육이 허망한 거죠. 두 항이 덤벼도 예후한테 졌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고 남쪽이 아하시아인데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쫄아가지고 분부만 하옵소서,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그랬더니 엘리트 교육 받았다는 이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후가 그래요. 그러면 니네 그 아들 70명 머리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 그랬다. 머리 죽이란 얘기죠. 머리 잘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갖고 와. 그 바구니도 컸겠어요. 그죠? 70개 머리를 집어넣으니 거기다 또 대갈 장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큰 애들 70개를 담아가지고 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 뭐 교육 했는데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속 교육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힘든 게 뭐냐면 헛된 거죠. 헛되다. 뭐 대단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헛되다. 후회하는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죠. 근데 말씀으로 교육하면요, 신앙으로 교육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거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린다 설명하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도 헛되지 않다는, 헛되이 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고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만든 다음에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 교육시킨 사람은 헛되지 않는데 말씀 도외시해버리고 맨날 뭐 과학고등학교, 뭐 특성화고등학교, 뭐 있나 외국고등학교 뭐 이러면서 하버드, 예일 뭐 이러면서 맨날 이 난리치는 인간들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 오면 허망해져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르르.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섬기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잘 몰라요. 모르지만 뭐 그리 잘해 보이진 않아. 관상을 보니까. 근데 신앙 교육 하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그 뭐 날고 기고 한다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안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중에 천하디 천한 기생 라합.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 그러는데 다른 번역들 보면 창기거든요. 창기 라합.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구원받고 붉은 줄 밑에 다 모여라. 온 가족 다 구원시켰어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렸고요. 기생 라합이 요셉같이 온 가족을 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고. 신앙교육이에요. 신앙 붙든 사람이 이기는 거지. 믿음이 이기는 거지. 그런 세속교육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교육은 뭐예요? 욕심 가르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잖아요. 진짜 힘 앞에서 굴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얘네들은 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 우리 건져줄 거라고.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뭐 백보양보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하고 난 그냥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애들 되잖아요. 10대들이거든요.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뭐 지긋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10대들이 이런 믿음 갖고 세상을 뒤집잖아요. 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10대부터 감옥에 들어가고 뭐 노예되고 그때 믿음 붙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이루잖아요. 30대 총리 되고 뭐 다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잘해야죠.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맨날 열심히 한대. 누가 열심히 하래?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교육이 된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왜? 지혜가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거든. 일을 해내야지 잘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하는 척하면 뭐 할 거야? 나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맨날 그 강대상에서 주무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애쓴다고. 그거 말고 기도를 더 하든지 말씀 연구를 더 해가지고 딴 걸 해야지. 열심히는 다 해요. 잘해야지. 안 그래요? 뭐 필요한데 집중할 줄 알고 해야 하는 거지. 자해행위 왜 그런 걸 하냐고. 헛다리 짚는 거죠. 세상 교육이 다 그래요. 세상 교육은요 외식 교육이거든. 남들에게 보이는 척,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 무슨 뭐 졸업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이틀. 그게 무슨 힘이 있어? 진짜 싸움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거지.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미군 뭐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2,000조를
투자했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천조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빚이 지금 천조잖아, 천조. 그래서 나라 위험해진다 막 그러잖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빚을 남겨주면 되느냐? 천조국이 됐다고, 천조 원. 근데 우리나라 빚 2배를 쏟아부었어요. 20년 동안 2천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30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조직했어요. 30만 명. 우리나라도 뭐 50만, 60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뭐 대단한 병력이죠. 근데 탈레반 7만 명이에요. 그것도 걔네들을 뭐 후원도 없어. 그냥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군대. 미군 철수 당일날 무너졌어요. 미군 철수 당일날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무기 갖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정부군 30만 명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 까불면 죽어.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고 쫄아가지고 까불면 죽는데 그리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뭐야? 당나라 군대 뭐예요? 여러분 세속 교육이 이렇습니다.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 받고도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이해밖에 모르고 먹고 사는 거 모르고 그냥 절절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은 뭔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건데요. 목숨 걸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교하는 신앙인데요. 증인 신앙인데요. 이런 사람 키워야죠. 엉뚱한 교육하지 마십시오. 맨날 애들 뭐 유치원 보내고 뭐 좋은 명문 학교 보내고 나중에 지나보라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팍팍 쓰러져가지고 자살한다고 약 먹고 괜히 병원이나 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멘붕이야 멘붕.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애들.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게 사는 거냐고.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교육 안 하고 신앙 교육 안 하면 아이들 다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프간 정부군 같이 애들 키울 거예요? 아니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탈레반 같이 키울 거예요? 영적 탈레반이 돼야지 우리도. 그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은 아니지만 말씀 안에서 승부 거는 애들 키우면 되죠. 뭐 조건이 뭐 중요해? 믿음이죠, 믿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지금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이게 뭐야 이 꼴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소쿠리에 머리 담아 그랬더니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교육하면서 이 꼴이 뭐냐? 말씀이죠. 여기 반대되는 장면을 하나 볼게요. 이게 레갑 자손인데 레갑 자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억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쭉 설명하다가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어떤 집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들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레갑 자손한테 가가지고 야 예레미야 너 권위 있지? 너 이렇게 좀 알려진 선지자잖아.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포도주 마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마신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랬더니 다 순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때가 이제 25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250년이면 꽤 먼 시간 아니에요, 그죠? 250년 전에 그 레갑 여기 요나답이라고 그 예레미야 35장에 요나답이라 돼 있고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발음 차이야. 이게 모음 발음 차이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이게 지켜진대요. 25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저 집안 봐라. 조상적부터 믿음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 그랬던 거 지키는 거 봐라. 250년 동안. 저 보통 집안이냐? 그것만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난 놀랐다. 그게 실행이 돼. 25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대비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자손. 야, 열왕기야 10장에 봤지? 그때 등장한 레갑 자손 요나답 그 친구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250년이 지나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선지자 엄청 보내고 정말 자세히 알려줬는데 니네는 뭐냐? 레갑 자손 반만 닮아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부심이에요. 레갑 자손 같이 되라. 그러니까 아합 자손과의 반대죠. 레갑 자손은 험난한 인생 살았어요. 외곽에 살았다고. 이 레갑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들판의 목자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물론 뭐 자세히 설명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험난한 곳에서 끝까지 말씀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계속 지켜지잖아요. 믿음의 전수. 여기서 인물이 나오잖아요. 인물이.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요. 레갑자의 특징이 충성심이에요. 한번 말씀했다면 한번 충성하면 죽어도 충성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 이루자 그러잖아요. 이 레갑자손이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충성해요. 열심히 있어요. 지금 예후가 뭘 하느냐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동역도 아무하고나 하나 맨날 배신의 피가 흐르는 가문하고 왜 동역을 해. 딱 보니까 아버지도 배신 할아버지도 배신하면 걔 믿기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갑자손한테 간 거예요. 여호나답한테. 같이 일집하자. 뭐냐. 내가 아합 자손들 그다음에 바알 제사장들 다 죽여버릴 거거든.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손잡고 일하자. 그래서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 싹 죽여버리는 동역자가 누구예요? 레갑 자손이에요. 너무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 그랬죠. 그 이들이 나중에 보면 같이 동역해서 완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거죠. 그리고 250년 지나서도 여전히 충성된 가문으로서 등장하잖아요. 이게 레갑 자손이에요. 오늘 세 개를 비교할 건데 먼저 아합 가문과 레갑 가문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이거 지 딸에는 엘리트라 그랬는데 이거는 한 방에 끝나는 그냥 말 한마디 이메일 메시지 하나로 항복해버리는 아프간 정부군 같은 애들이죠. 그냥 큰 소리 한 번 편지 한 편에 모가지 70개가 오는 정도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말할 것도 없고 레갑 자손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레갑 자손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은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레갑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우리 잘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되겠죠. 이 집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집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다 믿고 섬기고 이런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저는 야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한 명도 12아들 그 쓰레기 같은 아들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서 12지파 만들잖아요. 레갑 자손이 이게 명문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 만들어야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펙트. 그러니까 우리 부모같이 믿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 거죠. 믿음은 저렇게 믿어야 돼. 근데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행동이 또 달라지고 하면 자녀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뭐 잘 본다고 부모를 존경하길 원해요. 존경심이 생기면 따라해요. 존경심이 없으면 부모니까 버릴 수는 없고 멸시하지 속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어머님 걸. 참 우리 어머니 더럽게 기도하네. 저 언제 기도하나? 성경에 뭐 우리 찬송가 있는데 어머니의 무릎 밑에서 들었던 말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말씀은커녕 맨날 드라마만 보고 킹덤만 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리스펙트, 존경심이 있어요. 쭉 내려오죠. 250년이 지나도 내려오죠.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 안에 거스르는 힘이 있잖아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힘, 이게 생명의 힘이거든. 반면에 껍데기만 있는 거, 이거 뭐 죽은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육은 언제 생기죠? 거스를 때 근육 생기잖아요. 거스를 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막 저항하게 될 때 있잖아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은. 근데 레갑은 항상 대세 따르지 않고 저항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저항했잖아요. 거슬러 가니까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저항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하니까 이렇게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죠. 그냥 타협해 보세요. 이거 뭐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해서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 개쓰레기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저항해야지 저항. 레갑이 이게 아합 가문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트 교육이라고 해서 아합 자손같이 교육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끝나요. 진멸의 대상이 된다고. 레갑 자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육시켜야 됩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예배기도 선교시키는 거예요. 그죠? 철학에도 나오고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 가서 기도로 문제를 푸는 거죠. 아니 문제가 생기면 뭐 와서 맨날 물어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소리 누가 못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지.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물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용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갔더니 어떻게든 풀어내. 그래서 항상 간증이 있는 거죠. 간증이 뭐예요? 모든 조건이 불가능한 조건이었는데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교육.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자손들이 막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갑 가문이 레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예후 가문이거든. 예후는 반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는데 예후는요 중간적인 거예요. 그냥 쓰레기 치우는 서울시청 쓰레기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이렇게 청소시키는 데까지만 쓰임 받지 철저하지 않아요. 순종이 철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 가문이 있죠. 아합 가문, 아합의 교육. 이거는 완전히 한 방에 끝나는 엘리트 교육. 레갑 이거 진짜 말씀 교육. 예후 반쪽. 그죠? 청소할 때는 쓰임 받는데 그 다음에 이게 철저하지가 않다니까요. 예배에 철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대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후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서 4대까지 갔어요. 4대 가고 28년 통치하고 끝나요.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했다 그래서. 근데 4대로 끝나잖아요. 다윗에 가면 어때요? 자손 만대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4대로 안 끝나요. 계속 가요. 근데 나머지 가문들 보면 1대로 끝나든지 2대로 끝나든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잘 봐줘야 4대야. 그리고 끝나요. 이건 기독교 명문 가정은 아니지. 기독교 가정이지 그냥. 명문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후같이 살면 안 되죠. 예후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예후는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 쿠데타 할 때도 보면은 그냥 혼자 쿠데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견 제시해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요.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캐사르 같이 이렇게 말도 좀 잘해야 돼. 근데 언어가 좋아. 언어가 아주 매력적이야.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싹 들어오도록 이게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이제 긁어 모으려고 아합은 조금 섬겼는데 나는 많이 섬긴다. 아, 대조가 멋있잖아요. 조금 많이. 이거 뭐 얼마나 언어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들어오죠.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게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혹시라도 죽일 때 괜히 하나님 있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복 입어라. 바알의 예복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바알 예복이 뭐 파란색이라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입어. 그러면 그 옷 다르면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러분 죽인다고 마음 먹으면은 흰옷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흰옷 입은 애만 다 죽여버리고 시꺼먼 거 있으면 살리고. 아니, 반대로 합시다. 흰옷을 살리는 게 낫겠다. 예, 검은 옷 입으라 그러고 검은 옷 입으면 싹 죽여버리고 흰옷 입으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복 입으라. 그리고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복을 다 입혔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실시 그러면 되죠.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무리들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용의주도하죠.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해서 죽여라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계획이 치밀하잖아요. 그죠? 먼저 다 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많이 섬긴다. 나는 바알의 열광주의자야. 그러니까 일단 마음 편하게 만들어서 오라. 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죽이려고 예복 입어. 그 입은 놈도 죽이면 되잖아요. 죽여. 그걸 끝나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있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섬겼던 자리를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면 편해요. 변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신명기 23장에 진 밖에 변소 만들라. 여기 변소. 그 우리가 많이 보는 NLT 같은 데는 퍼블릭 토일렛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공중 화장실. 하여튼 변소예요, 변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죠? 예. 바알의 무리들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아주 용의주도하게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그죠? 조금 섬기는데 나 많이 섬겨. 다 오게 만들고 옷 입어. 그래놓고 실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 오차 없이 리더를 이렇게 일처리 하는 거예요. 일 잘하죠. 일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냐?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못 가느냐? 레갑 같지 않느냐? 레갑은 250년이 지나도 믿음 지켰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멋대로 신앙이에요. 예배가 없어요. 철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해요.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내용이 뭐죠? 그게 예루살렘 가서 철저히 예배드리라 이런 거였는데 그 제대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산당 제사 드려서 문제가 됐다는데 여긴 또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단하고 베델에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 번 설명했죠. 편리성.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 가지면 딱 예후예요. 딱 예후까지.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본인은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오래 못 가 그 가문은 끝장나는 가문이야. 편의성, 편리성.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들도 조금씩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 안 하니까. 철저하게 예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복도 임했어요. 왕대계, 4대 왕대계 만들고 본인도 28년 동안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뭔가 항상 시끌시끌해. 올무와 가시가 있어. 우리도 그렇죠. 철저하게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냥 손해보면은 그냥 이익 얻는 대로 가버리고 그냥 뭐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이야. 항상. 머리까지는 안 가고 뭐 피곤한데 뭐 비대면 뭐 이러고 계속 그러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합보단 낫지. 근데 예후를 하니까 근데 믿어도 예후같이 믿으면 뭐 좋겠어요. 이게 어정쩡한 거지. 이것도 좋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되긴 되는데 항상 뭐 사고가 나고 잔병이 나고 사기당하고 뭐 하여튼 시끌시끌해. 근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불순종으로 일한 시끌시끌함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철저히 순종하면은 오늘 아침에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멀쩡한 길 놔두고 이집트 남쪽으로 이끄네. 그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버려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좌우에는 절벽. 이렇게 막혔어요. 갈 곳이 없잖아.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갔어요.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왜 홍해로 이끌었을까요?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애국 군대가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화근을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100% 순종하니까. 이거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철저한 순종, 철저한 예배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홍해길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화근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레갑 자손 자기들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과 은혜 다 주셔요.
근데 집 이성이 남아가지고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 있죠. 골라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맨날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지저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땅도 잠깐 뺏기고 옆에서 요단동표 다 뺏겨갈 수 있대. 괴롭히고 그리고 오래 못 가요. 4대밖에 못 가고 그리고 항상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교육하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 잘난 아이는 부모 잘난 아이 못 이긴다고. 재벌 아들 딸 이거 못 이기죠. 뭐 걔네들은 20대 때도 막 전무하고 그러잖아.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 여러분 오늘 회사 들어갔는데 회장 아들이야. 28인데 전무야. 여러분 어떻게 전무가 돼? 그죠? 물론 일에 전무할 수는 있겠지만 전무가 될 수는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아이는 절대 부모 잘 만난 아이 못 이겨요. 근데 실제로 교육을 해보니까 부모 잘 만난 아이도 죽었다 깨라도 못 이기는 아이가 있어요. 잘 풀리는 아이. 잘 풀리는 아이가 뭐예요? 은혜 받는 아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재수 좋은 아이 못 당해요.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당해요? 얘네들은 잘 풀리는 아이예요. 은혜가 함께하는 아이. 누가 에스더를 당해요? 잘 풀리는 아이예요. 에스더 얼굴만 예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예쁘다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뭐 없지만 에스더의 위대성은 그거예요. 예쁜데 믿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지. 예쁘기만 하는 사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예쁜데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잘 풀리는 아이예요. 이게 레갑자손입니다. 오늘 사실은 10장에서 저는 교육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너희 같으면 어떤 교육 시킬래? 이런 거죠. 세 모델이에요. 아합 모델. 엄청 엘리트 교육 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교육도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는 교육이고. 레갑자손,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이게 진짜야. 예배, 말씀, 기도, 헌신하는 이게 진짜 교육이야. 예후 다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예배에 철저성이 없어. 편리주의 뭐 이런 거 추구하다가 별로 오래 못 가. 이건 기독교 명문가정 절대로 아니야. 그럼 뭐 선택할 게 뭐 있어요? 1번, 2번, 3번 어느 길 걷겠어요? 어느 길? 2번. 레갑자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레갑자손 같이 이런 후손들을 키우고 이런 신진들을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버둥 쳐봐야 악까지 살면 후회할 것이고 헛될 것입니다. 분명히 헛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 70개의 해골로 등장할 거야. 바구니에 70개 머리 담아가지고. 그게 엘리트 교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후 오래 못 가요.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내각 같은 사람 철저히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갔던 일들 물론 어려움도 해결돼. 홍해 길이 열렸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계산해 넣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어떤 거예요? 과거에 묻고 있던 모든 화근들 싹 없애버리고 잠재적인 미혹까지도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길을 걸읍시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